네, 우리 5월 금요 온라인 구역회에 오신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이 예배당에 모여서 정말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도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동일한 은혜,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우리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함. 우리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 우리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게.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함. 우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우리 마지막으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우리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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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얻고 또 성령 받고 평안 받고 구원 받고 축복 받으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되죠? 네, 환해지죠. 그리고 찬양이 넘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힘껏 찬양이 언제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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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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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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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우리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할렐루. 우리 옆 사람과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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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우리 옆 사람과 손뼉 지워주세요.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우리 구묘구역회 찬양팀이랑 찬양을 하니 예배당에는 아무도 없지만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의 열기, 벌써 이렇게 땀도 나고 숨도 차고 기쁨도 넘치게 되는데 우리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 각자 처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 성령 충만한 임재가 그 자리에 오늘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마지막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가사 우리 두 손 높이 들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 금요구역회를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 우리 신일의 성도가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신일교회 배우와 위임 목사님과 우리 신일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시간 김일성 목사님 전하시는 그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고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아버지 고백이 우리 진심 어린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놀라운 전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신의 교회 가운데 복음의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구역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온전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김일성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일교회와 위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사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신일교회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아버지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주신 줄 믿사오며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으로는 이제 김일성 목사님의 야고보서 개관 강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일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구역회로 이 시간 모였는데요.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댁에 계실 수도 있고 지하철에 계실 수도 있는데 어디에 계시든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새벽마다 야고보서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짧으나마 야고보서에 대해 간략히 개괄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 야고보서가 어떤 내용으로 쓰여져 있고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가 찬찬히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야고보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야고보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보통 신약 성경에 있는 편지나 복음서를 보면 그 글을 쓴 사람의 이름이 처음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를 보시면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그 저자가 아예 이름으로 등장해요. 마태가 썼으면 마태복음입니다. 요한이 썼으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바울 서신으로 돼 있지 않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 이름이 어디서 따온 건가? 이 편지를 받는 교회, 수신 교회 이름을 그 성경의 이름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로마 교회가 받는 편지라면 로마서가 되는 거고, 고린도 교회가 받는 편지라면 고린도 전후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저자의 이름을 따서 지었던가, 마태복음, 요한복음처럼, 아니면 그 편지를 받는 교회 이름을 따서 지었던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와 같이. 그런데 야고보서, 이것도 편지인데 이 야고보서는 쓴 사람이 야고보일까요? 받는 교회 이름이 야고보 교회일까요? 성경 읽으시면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시면 바로 답이 나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러니까 야고보가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 거 하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저자가 야고보예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누구에게 썼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다. 12지파는 좁은 의미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미 복음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섰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비단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셔야 돼요.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초대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편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돼요. 우리도 흩어져 있는 12지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야고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편지 내용이 야고보서입니다. 분량이 5장밖에 안 돼요. 짧아요. 아주 짧은 편지예요. 내용도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하나 찾아갈 텐데, 먼저 야고보, 이 편지를 쓴 야고보가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야고보가 3명이 등장합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많았어요? 예, 많습니다. 무려 3명이나 등장합니다. 이 3명의 야고보가 누구누구였는지 한번 헤아려 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 쌍둥이죠. 야고보와 요한 두 쌍둥이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하나의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가 쓴 편지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금방 순교해요. 초대교회 때 가장 먼저 죽은 사도 중에 한 명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을 리는 없겠죠. 그럼 알페오의 아들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2명 중에 한 명이 아니고 또 다른 한 명의 야고보인데, 그 한 명의 야고보가 누구인고 하니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한테 동생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동생 이름이 등장한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목수 요셉이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 마리아였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장남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밑으로 동생들이 또 태어납니다. 그 중에 바로 아래 동생 중에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예요.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시면 동생 이름 4명이 등장합니다. 여기 말씀이 나오네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 4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야고보.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 쓴 기록일 것이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야고보였어요. 베드로가 수제자였잖아요. 베드로는 워낙 바빠요. 전국 방방곡곡, 지중해 전역을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해야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을 수만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수장 역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동생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 서신서는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가 썼을 것이다. 이게 학계의 일반적인 동의 사항입니다. 자,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누가 썼는지는 중요하진 않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초대교회 당시에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메시지이자 동시에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야고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1장부터 5장까지 한번 쭉 훑어보면서 주요한 요절이 될 만한 말씀을 11개를 추렸어요. 이 11개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뼈대와 같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보시면서 이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었구나. 이 말씀이 지금 나한테 이런 도전을 주는구나. 한번 느껴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가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야고보가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조금 길은 말씀인데 야고보 시작하자마자 등장하는 주옥과 같은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야고보가 뭘 담당해요? 어떤 권면을 하고 있어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어렵죠. 시험을 만나면 그게 시험이 되지, 실족거리가 되지, 이게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야고보는 영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온전히 구비되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만드시려고 나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이 시험은 나를 단련하기 위한 것이지 나를 넘어뜨리려 함이 아닙니다. 시험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다 아시죠? 이런저런 시험 많이 당하셨을 겁니다. 근데 시험 당할 때는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참기 힘듭니다. 신앙마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 돌이켜 보십시오. 이 시험이 다 지나갔을 때에 너무 후련하죠.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구나. 이런 응답과 기쁨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들 군대 갔다 생각해 보세요. 편하게 군 생활하면 좋은 군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군 생활 동안 편안하게 지내다가 안전하게 지내다가 건강히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죠. 그 마음 10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편하게만 지내면, 안전하게만 지내면 정작 전쟁이 터졌을 때에 그런 군인은 맨 먼저 전사합니다. 왜?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총을 쏠 줄 알아야, 각개전투를 할 줄 알아야, 무기를 다룰 줄 알아야 전투에서 이기죠. 평소에 훈련 안 받고 열심히 놀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투에 이기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감당 못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도 시키십니다. 그걸 우리는 시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시험이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단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았을 때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훈련의 과정을 통해 더 놀라운 응답과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야고보서 맨 처음에 등장해요. 또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 아니? 지혜를 받으라 이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하게 주시고 꾸중하지 아니하시는 그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풍성히 주신답니다.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지식은 학교 선생님에게서 와요. 지식은 세상의 스승들에게서 옵니다. 많은 경험과 학식이 있는 분들한테 우리는 지식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지식 가지고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할머니 보면 학교 근처도 못 가셨지만 너무 지혜로우셔요. 왜? 평생의 산전수전, 쓴맛, 단맛 다 보시면서 지혜가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못 하셨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지혜를 터득하고 계십니다. 이게 인생의 연륜이에요. 그런데 이 연륜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가 있답니다. 그건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교구장인데, 구역장인데, 부구역장인데 우리 구역 식구들 어떻게 섬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걱정되실 때 지혜를 구하시래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절대 꾸짖지 아니하세요. 오히려 기뻐하세요. 아이쿠야, 김권사야, 박집사야, 네가 드디어 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는구나. 나에게 지혜를 구하는구나. 고맙다. 내 주지. 왜 안 줄까? 다 준다. 네가 구하는 것 말고도 30배, 60배, 100배 더 준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복 보따리를 쥐고 계시거든요. 구하기만 하면 다 풀어서 우리한테 내어주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꼭 기도하십시오. 근데 의심하지 마시래요. 의심하는 순간 바닷물결 위에서 요동치는 배와 같기 때문에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 말랐습니다. 이게 야고보서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아주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너무 귀하고 복됩니다. 사람이 시험을 왜 당한다고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네. 세상에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그래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대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치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강하게 단련시키는 하나님이세요. 야고보는 그럼 그 시험이 어디서 오나? 딱 이런지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시험은 내 마음속에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이 욕심을 내가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시험에 걸려 나 스스로 올무가 되어서 나 스스로 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를 거꾸로 뜨리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다가 혹시 실족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 때문에 상처받으셨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에 빗대어 말씀드리자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실족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내 욕심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시험과 실족이랍니다. 그러니 잘 분별하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내가 시험 들었다. 아니요. 내 마음속에 내 욕심이 무엇이었는지, 뱀처럼 또아리 틀고 나를 괴롭히는 그 욕망이 무엇인지 잘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옆에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가족도 아닙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욕심을 떼내어 버려야 됩니다. 암세포 제거하여 버리듯이 내 안에, 내 영적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떼어 버려야 이 영 빈 마음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야고보 딱 정말 정확하게 우리 환부를 도려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차마 민망해서 당신 그 욕심 때문에 그래 라고 차마 말은 못하지만 사실은 그게 맞잖아요. 이 욕심을 내가 제어하지 못해서 내가 나 스스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이 안에 있는 게 도대체 뭔가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뭔가요? 바르게 들여다보게 하시고 다 떼어 가주십시오. 하나님 다 가져가시고 내 안에는 주님의 평강과 은혜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멋있죠? 내가 성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질 못한대요. 민망하고 창피합니다. 화낼 때 많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 특히 운전할 때 차 몰고 어디 나가면은 그 이상해요. 이 운전대만 잡으면은 속에 있는 이 확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걸 제가 제어를 못해요. 근데 그게 내가 한번 화를 발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답니다. 그 내 안에 있는 분노와 화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로 하여금 은혜와 평강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참 귀합니다. 우리가 보통 경건하다, 그분 참 신실해, 그분 믿음이 좋아요 라고 말 때 나름대로 우린 안에 기준이 있죠. 그분이 새벽 기도에도 잘 나오시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헌금 빠지지 않고 잘 하시는 분, 그런 분을 신실하다,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경건은 경건이 아니고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 그게 진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경건은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내 옆에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언제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느냐?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진짜 신앙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만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있어요. 입술의 신앙인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은 손과 발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입니다. 구제와 봉사를 잘하시는 분들, 진짜 어려운 이들을 소리 소문 없이 돕고 섬기는 분들, 그분들이 진짜 경건하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서신이에요. 행함이 있어야 참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는 이따가 또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십니다. 교회 오면은요, 세상의 직분을 부르지 않아요. 사장님 오셨습니까? 라거나 교수님, 저분 대학교 교수님이래, 이런 거 안 해요. 교회에서는 사장님은 그분이 세상에서 일할 때 부름받는 직분이에요. 교수님은 그냥 세상에서 부름받는 호칭일 따름입니다. 교회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아니면 자매님입니다. 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받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해요. 똑같아요. 부자인지 가난한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그거 전혀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눈에 보이는 외적 조건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속 사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사장님, 교수님 이런 호칭 안 씁니다. 교회에서는 똑같아요. 목사나 서리 집사님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직분조차 안 보십니다. 목사라고 더 칭찬하실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목사라고 해서 더 혼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혼날 게 많을까 두렵고 떨려요. 그러니 두려워하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누구나 다 공평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간에 차별하지 맙시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선상에 서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의 핵심 말씀이에요. 2장 14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이 스펙트럼이 지경이 넓어집니다. 우리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만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배웠어요. 이신칭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에요. 믿음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에요. 하지만 선교와 전도와 봉사와 구제의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하니 행함입니다. 행함입니다. 우리가 믿었다면,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감격을 누렸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에 침잠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내 악했던 자아가 선한 자아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인격이 맑게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언행심사가 깨끗해지고 올곧아져요. 그러니 행함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거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맞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는 같이 붙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믿었으면 인격이 변해서 행함이 온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하고, 믿었기에 선하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과 정의라는 속성이 온전히 하나인 것처럼 믿음과 행함도 하나예요. 이 깨달음을 딱 얻으신 분들은 정확히 믿고 계시는 겁니다. 바른 크리스찬이세요. 근데 믿음만을 강조하거나 행함만을 강조하는 분은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반쪽짜리 신앙인입니다. 이 두 개가 하나가 됐을 때에, 이 두 개가 온전히 이해됐을 때에 그제서야 맞아, 이게 신앙의 도리지 라고 깨우쳤을 때에
그제서야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한 뼘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말씀은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마르틴 루터 이야기 한번 더 해드릴게요. 자, 다음 말씀, 혀와 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장 6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혀를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받거나 실족받는 경우 대부분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 험담이나 소위 뒷담화가 오고 갔을 때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들어오면 상처받습니다. 김 집사, 저기 권사님이 자기 흉보더라. 이런 이야기하면 흉보더라.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전하시면 안 되고, 하셔서도 안 되고, 그분이 알도록 전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교인들끼리는 덕 있는 이야기만 하셔야 돼요. 칭찬하는 이야기만 하셔야 됩니다. 혹여 속상하거나 혹여 불만이 생길지라도 그거는 사람들한테 흘릴 이야기가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런 이야기는 험담이나 불평은 하나님께 하셔야 됩니다. 정작 사람 본인한테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주셔야 돼요. 혹시 그분이 믿음에서 벗어난 길을 가시는 바람에 권면의 말을 해야 된다, 이 쓴소리는 꼭 해야 되겠다, 비난과 쓴소리는 다릅니다. 그분의 믿음을 위하여서 바른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권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김 집사가 자꾸 이상한 복음을 듣고 엉뚱한 길을 가려고 하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은 후에 그분에게 가셔서 그제서야 고언을 하시고 쓴소리를 하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김 집사 자꾸 이상한 성경 공부 모임 가던데 거기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거기 갈 필요 없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귀하게 말씀 잘 증거하셔. 그러니 거기 가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봅시다. 이런 권면은 얼마든지 하셔도 좋아요. 근데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신 후에 본인에게 직접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통에 들어가게 하시면 안 돼요. 당구 치는 것도 아니고 쓰리 쿠션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본인한테 직접 얘기하셔야지 이런 얘기는 누구와 딴 사람한테 얘기해서 돌고 들어가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상처돼요. 그게 실족거리입니다. 그러니 혀, 우리 야고보가 불의 세계라고 지칭한 이 혀, 지혜롭고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3장 13절의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누가 지혜가 있나? 행함으로 안답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인지 지혜가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셔서 나의 언행 심사마저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4장 2절과 3절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한 번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 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복을 주신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의 말씀이잖아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받았다고 여기십시오. 그런데도 못 받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이고, 정욕 때문에 잘못 구한다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잘못 구해서 하나님이 아니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하나님 너무하시네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내가 그 기도 응답을 왜 기대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그 기도를 하고 있는가 잘 들여다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4장 10절의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시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때가 더디 오는 것 같지만 언젠가 분명히 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잘 참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11번째 말씀, 5장 13절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제 야고보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병든 이가 있을 때는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을 모시고 기도를 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이죠. 고난받을 때는 당연히 기도밖에 안 나오죠. 기도조차 안 나온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셔도 괜찮습니다. 몸짓의 기도가 있습니다. 말의 기도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내 몸짓만 보고도 내 기도,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 힘든 일, 슬픈 일, 아픈 일을 겪을 때 주님 앞에 나와 다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혹시 기쁜 일을 만나셨습니까? 찬송하십시오. 찬송은 이때 하라고 있는 겁니다. 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밥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빨래 돌리면서 찬송 부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내 마음이, 내 영이, 내 얼굴이 기쁨으로 환해집니다. 이게 신앙의 비결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얼굴이 변해요. 안색이 환해집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더니 변했어, 바뀌었어, 이런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고난받을 때 기도하시고 즐거워할 때 더욱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픈 일이 있다, 마음의 병이 있고 육신의 병이 있어요. 그럴 때는 서슴없이 교구장님, 구역장님 찾아가시고 목사님 찾아오십시오.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 속으로 꽁 하고 갖고 있으면 우라병 생겨서 안 돼요. 서로 토로하잖아요.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래요. 그러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답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권사님을 찾아가시거나 장로님께 기도 받으시거나 아니면 저희들한테 오세요. 목사님들한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의 고민들, 기도 제목 다 꺼내 놓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들은 기도해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얼마든지 우리 교인들의 그 기도와 간구와 가정 형편 위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행함, 나의 언어, 나의 행실로 인하여 그 믿음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마르틴 루터 이야기 잠깐 해드렸죠. 마르틴 루터가 가장 대표적인 종교개혁자잖아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와 같은 서신이다. 야고보서는 지푸라기와 같은 서신이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마르틴 루터가 보기에는 성경은 비유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싸고 있는 지푸라기,
아기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말 구유에서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강보가 있고 그걸 따뜻하게 대우펴주는 지푸라가 있고 그리고 말 구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서를 말합니다. 사복음서. 그리고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강보는 로마서, 갈라디아서와 같은 바울 서신이고 야고보서는 그 밑에 깔린 지푸라기와 같다. 이 뜻이에요. 마르틴 루터는 성경 이야기를 이처럼 등급을 나눠놨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복음서가 으뜸이고 그 복음서를 해설한 바울의 편지들이 두 번째요.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서의 편지는 세 번째, 3등급에 해당한다. 이렇게 루터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500년 전 얘기입니다. 루터의 해석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둘은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내 인격이 선하게 변해서 내 말이 예쁘게 나오고 내 행실이 선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함 자체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보이는 것도 다르잖아요. 제 주변도 그래요.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해요. 달라요. 남 속일 줄을 몰라요. 다툴 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하게 내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 성령의 은사들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바울은 이 둘을 구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성령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런 거 나오죠. 우리 주변에도 축귀하시거나 신유하시는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신비로운 일들입니다. 일반인들은 갖지 못한 놀라운 능력들이에요. 이걸 성령의 은사라고 부르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라는 게 또 나와요. 바울이 쓴 편지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보시면 성령의 은사들하고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들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나? 성령의 은사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는 것들은 가시적인 것들이에요. 눈에 보여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 참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속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인격이 변화되는 거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재적인 성품들, 비가시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 두 개가 뭐가 다른가? 믿음은 행함을 반드시 수반하는데 믿음이 있다는 증거, 첫 번째로는 성령의 은사들, 신비로운 일들이, 초자적인 일들이 방언과 예언으로 일어나죠. 이걸 보면 쉽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통해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인격이 변해요. 속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서 악했던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들어옵니다. 그런 이게요.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따라오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꽃으로 비유한다면 꽃이 핀 그 자리에 꽃이 떨어져야만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모든 꽃나무들 보세요. 봄에는 예쁘게 꽃이 피죠. 꽃 피는 거 보고 우리가 너무 기쁩니다. 너무 아름답고 황홀하거든요. 그런데 그 꽃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피어만 있는다면 가을에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꽃이 떨어져야만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 은사에만 머물러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신비주의자가 돼요. 은사는 과정이고 지나가는 절차입니다. 은사 다음에는 뭐가 오나? 열매가 와요. 속사람이 변화됩니다. 속사람이 변화돼야 행함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차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믿음 후에 행함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겪고 나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야고보서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넓혀주는 서신서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고 새벽마다
일상마다, 특별히 내 인생마다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열매를 널리 증거하시는 복된 교구장님,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짧으나마 야고보서 말씀을 일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서 행함 있는 신앙인, 성령의 열매 맺어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교회의 문턱을 넘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야고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일평생 행함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굳건한 실천할 줄 아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